그 이효진 권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복음 가진 한 분을 통해서 가문과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시댁 가정이 이렇게 다 불신자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시누이 한 분이 이렇게 암이 10년 전에 암이 걸리셨다가 치유를 받고 완치된 상태인데 이번에 그게 재발이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갈급한 속에 집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도 이렇게 몇 번 나오시고 예배도 드렸는데 제가 만나려고 할 때 저희 이렇게 좀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한번 항암이라는 치유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던가 또 이렇게 성경 공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호흡을 그러니까 암에 되게 도움이 되니까 호흡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만나줬는데요. 만나고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렇게 예배는 나왔지만 불신자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고 그 옆에 계신 친정 엄마가 계셨는데 이분도 그 지방에서 사시면서 굉장히 우상과 미신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후에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 암 걸린 당사자도 사실은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신 이런 우상이 되게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일에 점을 봐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과 맞는지 그 엄마한테 항상 점을 봐달라 그랬고 그런 상태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한테 암을 주신 이유는 정말 구원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분에게 이제 말씀 다락방이 시작됐는데요. 사실 다락방을 하면서도 이분은 전적으로 의학에 자기 병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분이 의학으로도 자기가 지금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상태랑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병색은 더 짙어졌고 암은 이제 뇌까지 이렇게 폐에서 뇌까지 전이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기간까지 얼마 이렇게 사실은 이번 올 6월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그 시기에 이렇게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분이 말씀을 듣고 호흡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서 그것도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저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저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장례 절차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다락방을 하는 작년에 만나졌는데 다락방을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병색이 짙어지니까 언니 옆으로 가겠다 그러고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원으로 이사 가게 된 후로 이제는 이렇게 좀 자주 못 만나겠구나. 저도 그냥 내려놓고 그냥 무관심한 상태였어요, 저도.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의왕 지역에 중보기도 팀이 있고 중보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이분의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구시기도에서도 또 기도를 해주셨고 세례받고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이라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 어느 날 마음에 제 신앙 양심에 이분을 찾아가야겠다. 제가 안 가면 예배조차도 못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가서 예배라도 함께 드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급하게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까지 찾아가게 됐고 그 발걸음이 한 2달 정도 이어지면서 그분은 점점 더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고 계셨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의식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었고 또 찬양을 따라 못해서 이렇게 듣고만 계실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옆에 계신 친정 엄마가 이렇게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여기 인도원에 계실 때는 말씀 전하면 졸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와
예배 중요성, 예배 안에 그 기도와 말씀과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분이 스스로 물론 온라인 계좌로 보냈지만 2번의 헌금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감사했고 그 의미도 또 그 친정엄마도 깨달아 가시는 걸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손가락 그 손에 수술하면서 2주 동안을 이제 그쪽을 못 가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 그 거동조차 하기 힘들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함께 들어가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기도를 해드린 거는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셔서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 엄마를 향해서 기도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기도를 또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해서 그 이제 정말 그분한테 이렇게 들려주시고 또 간절하게 그 친정 엄마가 이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가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면 너무 불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임종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임종 기도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쪽에 집사님도 저희 교회 집사님도 일하고 계셨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라도 어떻게든 좀 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5분 뒤에 전화 왔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뵀는데 정말 이렇게 천사같이 아기같이 이렇게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찬양을 불러주는 가운데 그렇게 마지막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엄마도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아기같이 예쁠 수가 없었다고 워낙 이쁘신 분이었거든요. 젊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례 그 절차를 통해서 몇 번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분 한 분뿐만 아니라 또 후대들을 또 보게 하셨어요. 친조카인데 큰오빠의 아들 2명이 상주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수원에서 듣기로는 그 엄마가 21년 전에 이혼하고 아이들이 20대인데 21년 전에 이혼했다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아이들이 엄마를 떠나서 아빠랑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엄마가 2달 전에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을 보는데 장례식장에서 마음에 되게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마침 김정아 목사님께서 장례 절차에 2분의 우리 그 계층 지도자들을 예배를 참석을 시키셨는데 그날 그 발인 예배, 하간 예배를 우리 유남용 목사님이 하시게 됐어요. 근데 유남용 목사님이 그 화장을 하는 그 시간 그 하기 전에 시간이 1-2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소통이 되고 연락처를 받는다면 저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죽은 건 알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살을 하셨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저 아이들하고 후에라도 만나서 이렇게 조금 만나봐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번호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그 아이들의 그 많은 그 아픔과 상처가 눈에 보였는데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을 또 그쪽에 가셔서 그 아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그 아이들한테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그 깊은 상처와 그 아픔이 복음으로 치유될 거라고. 그래서 그 가정에 또 그 아버지는 또 그 안 믿어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예배 중 장례식장에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 낙골당을 만들겠다고 지방에 내려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또 새로운 가정에 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저희 중보 기도방에 그 아이들 2명의 이름이 올라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시댁이지만 그 가정에 가정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322조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람 살리는 곳에 있는 나입니다. 4장 13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아는데 우리가 한 가지씩만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혼자 있어도 어디서든지 살아남았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혼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했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했고 살아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가난하다고 전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도 없고 연약해도 됩니다. 이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어떻게 하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것이 방법인데 그러면 연약해도 기적을 이룰 수 있으려면 가난해도 혼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우리는 방법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뭔가 이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뭔가?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어디 있어도 혼자 살아남는 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있어도 기도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시작해도 모든 힘의 경제를 다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뭐로 가능하느냐? 기도로 가능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들이 많고 또 기도란 뭐냐? 아무리 연약해도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기도로. 그렇죠? 기도는 힘들지가 않아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도란 세상의 왕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오늘 말씀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걱정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자꾸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을 하시는데 그냥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강단의 메시지를 하루에 몇 번도 들을 수 있고 본부의 메시지를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그냥 무작위로 우리가 RUTC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을 듣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들어요. 뭐 본부는 본부고 내가 강단도 못 들어가는데 물론 강단이 먼저긴 하는데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체질화가 되어지고 복음이 깊이 뿌리내려지는 거라면 세계복음화의 우리가 방향도 알아야 되잖아요. 메시지 듣는 자체, 강단 메시지 듣고 집회 메시지를 올라오는 걸 듣는 자체가 뭐냐? 그것이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이 시간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것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노래고 노래로 시편 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만 이거 자체가 기도라 그랬거든요. 이런 것만 조금 해도 리듬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리듬이. 어떤 리듬? 삶의 리듬. 기도의 리듬이 이것만 해도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해도 뭐가 살아나느냐?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기도. 이것만 해도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는데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
무시기도, 예배만 드려도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죠. 왜 오늘 현장 나가는 우리 전도 특공대들은 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갖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것을 알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무엇이 보여지느냐? 여기서 보여지는 게 있는데 현장의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현장 나가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도 나왔어요. 무시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현장이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들, 무엇이 역사하냐가 보여지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 전도를 방해하는지가 보여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시간과 상관없이 이거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 어떤 기도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겨요. 무엇을 볼 수 있는 힘? 미래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칫 삐끗하면은 이거를 금방 또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 육신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때부터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불신자에 지고 불신자에게도 지고 능력에서도 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아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모르니까 불신자들에게 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천주교인들도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에서 우리가 그냥 아는, 그거는 가짜로 아는 거지 진실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안 하면은 내 머리 갖고 하게 돼요. 내 머리 갖고 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은 뭘 갖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 갖고, 내 지식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도울 때 그 가정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까 이호진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엄마가 교회로 바꾸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어제 이제 그 집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그 자녀, 우리 집사님 자녀들이 대학부인데 대학부에 적응을 못해요.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중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부 가서 대학부 예배를 안 가요. 둘 다 대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그 대학부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문상 예배로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 문상 예배는 계층이 있으면 무조건 와서 문상 예배 드려주시면 되는데 문상 예배를 안들 드리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또 누구한테 부탁드렸더니 그래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돼요가 뭐예요? 하시면 하시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집사님에게 대학부에서 오셔서 문상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때 참여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 이제 조카들도 참여를 시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례 한 번 때문에 그 집도 대학생 둘이 다락방 문도 열리고 어제부터 또 대학부 예배도 새로 드리게 됐거든요. 제가 그 딸한테 그랬어요. 야, 아는 사람 좀 없으면 어떠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아는 사람하고 얘기하러 오냐. 그러니까 아는 사람 있는 거 없는 거 상관하지 말고 대학부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그랬더니 그러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요. 어제 와갖고요. 그러니까 장례식 한 번으로 대학부 애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락방 문도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주버니 그 조카 아들 둘 그 사람도 이제 그 윤은명 목사님하고 또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장례 한 번으로 49살의 이 너무 예쁜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나올 힘이 없어서 목사님이 구역장님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구역장 집에다 이렇게 그분 모시고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거기서 직접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50이 안 돼서 장례식장이 굉장히 우울할 것 같은데 오히려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놀란 게 그 집사님이 평소에 보기에는 얌전한데
어떻게 그 불교 그 아주버니도 불교고 그런데 그 아주버니를 영권으로 꺾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집사님 참 대단하다. 말도 잘 안 하는데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아주버니를 어떻게 집사님이 이겼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른 사람들 말은 다 안 듣는데 이 재수 씨 말에는 꼼짝도 못 하신대요. 그 아주버니가. 그래갖고 뭐 그 시골에서 뭐 비석을 세운다 난리인데도 교회장으로 치르는 걸 반대를 안 하고 우리 집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그렇게 너무 은혜롭게 또 계층 청년회 또 대학부 목사님도 가서 예배 드려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굉장히 우울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젊은 친구가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례식장이 축제장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온 가족이 그렇게 또 이렇게 복음 안에서 언제 이 가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첫날에 임종 예배 때 다 영접을 시켰거든요. 한번 언제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이렇게 정식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겠냐. 그래갖고 아주 이번에 시컨드렸습니다. 대학부에서도 가서 드리고 우리 이남용 목사님도 발인 하강까지 이렇게 다 해주셔갖고 아주 은혜 가운데 끝났거든요. 그래서 복음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어두운 현장을 축제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장례식장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현장에 살아서 역사하시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게 하시는 게 이런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아플 때 온 지역 식구들이 정말 다 달려들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갖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그 가문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현장에도 가지만 그래서 이 속에서 안 하면은 내 머리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여기서 오늘 기도의 주제가 무엇인가? 본문 말씀. 기도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렇죠? 무엇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하면 되냐? 어떻게 하냐?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무시하면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자마자 복음 전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거든요.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간수장까지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하고 연결되어지는 메시지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복음인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모르도록 만들거든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만 알게 되면 되는데 그냥 복음만 누리면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신학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이거 배워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그리스도가 됐던 걸 몰랐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만 알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고난이 오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냥 놔두라는 말이 아니고 이 고난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인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이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공은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초인 거예요. 성공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기초고 내가 당연히 누릴 것인데 성공하더라도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렇죠? 우리는 어떤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왔을 때 항상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이들도 우리 말들을 안 듣잖아요. 아기들도 잘 안 들어요. 자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해줘야 돼요? 그냥 자녀들을 놓고 기도만 해주면 돼요. 이게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래요. 왜 교회장을 자꾸 교회장을 드리자고 주장을 하는지 자기 부인한테 나쁜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회장으로 꼭 이렇게 교회를 주장을 하느냐, 교회장을 드리기를. 이분이 하도 교회장 하니까 제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한 번 문상 예배 드려도 괜찮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은 꼭 교회장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갖고 그랬어요. 여기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족들을 건드리는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진다. 그랬더니 또 이제 궁금해하는 눈이에요. 그 남편분이 공무원이시거든요. 과천경찰서 그 의경들 전체 몇백 명을 관리하는 그 과천경찰서 과장님이세요. 거기다 이제 그 문을 열려다가 그 동네 교회 그 8개 교회 단합된 교회에서 완전히 서장님한테 몰려 들어가 갖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완전히 초신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장님한테 뭣도 모르고 그 이제 신우의 예비 우리가 드리면 안 되니까 뭣도 모르고 제 말만 듣고선 서장님한테 들어갔다가 놀래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서장님이 알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원목 들어오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원목이 과천 전체 거기다 얘기를 해갖고 이 원목은요. 어느 교회 목사라는 것보다는 과천에서 7교회인가 8교회에서 파송을 한 거래요. 과천 경찰서에다가. 거기서 이제 월급도 거기서 이제 주는 거 거기서 받고.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들어온다 그랬더니 8개 목사님이 단체로 들어오셔갖고 막 서장님을 찾아가는 바람에 서장님이 자기 지위가 어떻게 될까 봐 깜짝 놀라서 우리 박 집사님을 부르더니 안 되겠다고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는 바람에 박 집사님이 뭣도 모르게 그 신호에 얘기했다가 깜짝 놀라갖고 나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공무원이신데 나름대로 하시려다가 이제 그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거고 또 관계가 있구나 싶어서 이분이 이제 또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사단의 세력이 꺾인다 그랬더니 그 눈이 딱 보니까 흑암이 뭐고 사단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들이 엄마 의때들이 그 치성 드린다고 장독대에다 물 놓고 그런 얘기 안 들어봤냐.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였던 그 나도 모르게 섬겼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드시 이게 후대들에게 온다. 그래서 장례식 때가 되면은 가족들이 싸우고 상업고 그러는 일이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다. 근데 이번에 예배 드리면서 장례도 굉장히 편안한 가운데 잘 이제 치르지 않았냐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도 이분이 좀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배우에 우리는 알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 흑암의 세력들이 이 잔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밥 먹으러 오거든요. 근데 지금 와도 먹을 게 없잖아요. 차려놓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순절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막 그렇게 완전히 단도리를 쳐놔갖고 거기에 아무것도 하나도 정말 그 국화만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선 웃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구원받은 게 중요하죠. 구원받은 게 중요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들을 때도 반드시 그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고난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복음으로 이기고 복음으로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성공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기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배설물로 여겨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식과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지식과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이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빌립보 3장 2절인가에 보면 있어요. 바울은 이것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내가 모든 가진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 불신자들도 웃어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이 가져 있는 거, 분명히 저 사람이 뭘 가진 줄 아는데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도 또 다르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환경이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을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공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돈도 있고 그래야지. 돈도 없는 사람이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 하면은 가난한데 뭐 뭘 가난해도 괜찮다 그래요. 살아봤어야지. 가난해도 괜찮다 그럴 때 그 말이 먹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버리란 말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불신자들한테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있으면서 없습니다 하는 거고 없으면서 없습니다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서 없습니다 하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있는데도 항상 겸손하게 하면은 그것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래갖고 교회에다 헌금도 하시고 또 교육자들도 전도자들도 돕기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최고의 축복을 받고도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정말 그게 배설물이구나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 우리 지역 시스템도 다니고 또 이제 지교회 시스템들도 다니거든요. 근데 지교회 시스템을 다니면서 모든 현장에 다 중요하지만 정말 이분들 사업처를 놓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세계복음하고 연결이 되어지지? 그래서 산업선교를 들을 때도 그 사업하는 분들 입장이 되어져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회사가 지금 사정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여쭤보기도 하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쭤보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여쭤보지 말아야 되는데 궁금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은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자분들도 요즘에는 사업처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직자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경제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교회에다 헌금도 하게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고는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산업선교 메시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 메시지로 듣거든요. 그분들 마음에서 제 메시지로 들으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혼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항상 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메시지를 듣거든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약국이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그 생각 하나만 해도 우리 약국에 전도자들이 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은요.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이 내가 정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나?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의 전도를 찾기 위해서요. 나의 전도. 오늘도 나의 전도를 찾기 위해서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 속에 있는 자가 반드시 응답을 누려요. 나의 전도 속에 있는 자가 무엇을 누려요? 응답을 누립니다. 저도 아침에 와서 항상 기도하는 게 오늘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2%는 지교회를 갑니다.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제로 연결될 수 있는 아이템을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거든요. 이거 끝나면 이제 가는데 그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저 되게 바빠서 새벽 예배 갔다가 삼성의료원에 가서 그 내분비 내과 가서 그 검사 피 검사하고
지난번에 그 우리 여수 다녀온 그 허리 그게 여태까지도 그래서 오늘 또 한의원에 갔다 오고 지금 이제 여기 이게 스케줄 4개째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만 감겨서 닭병만 들었지 닭병 걸렸어요. 계속 졸고 있는 그거 외에는 뭐 이게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나의 기도, 내가 가는 곳에 나의 전도를 찾으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현장 4군데 나의 전도를 찾는.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가서 전도지 2곳에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왔어요. 피검사하는 데다가 슬며시 이렇게 예쁘게 넣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검사하는 삼성의료원에 가갖고 드릴 때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쁘죠. 속은요 더 알찬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제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전화번호 밑에다 써놓습니다. 혹시 몰라서. 나의 전도를 어떻게 찾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6절에 사도행전 8장 4절이 아니라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어요.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기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기도 안 했으면 빌립에게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안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방향을 줘요? 구체적으로 방향을 줘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다 보면 광야가 나온다. 그쪽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이때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얘기를 해 주시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성령은 구체적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두고 서원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엄마가 너 두고 서원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원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겠나이다. 한나가 그런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것이 서원이에요. 서원. 그렇죠? 입다가 그런 서원의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고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누가 제일 앞에 나타났어요? 딸이요. 그것이 서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서원 기도 괜히 죄 없는 아들, 딸 놓고 서원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성경에 보니까 엄마가 서원 기도했어도 너도 하나님께서 이건 쌍방 계약이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엄마가 서원 기도한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미션을 주실 것이다. 근데 기도했는데 너에게 안 주시면 너 서원 기도 안 해도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맹세 있잖아요. 그건 맹세 기도다. 그건 상관없어 너한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준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지우는데 집사님이 돈이 많다고 누가 보냈는데 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대요. 그럼 저도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보내고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왜 기도 안 했냐?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누구한테 신경질이 돈 있다고 얘기해 준 사람한테 신경질을 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반드시 그것이 정말 맞는 서원 기도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것이 서원 기도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옛날에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단독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도 전도사님이신데 하나님 제가 평생 아침 금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살아갈수록 죽겠더래요. 배가 고파갖고.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풀어요? 그래갖고 김동호 목사님한테 한번 가셔갖고 저한테 그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서원기도 아침 금식을 했는데 나 이제 그만 풀고 싶어요. 아침마다 그냥 힘이 빠져갖고.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이 웃으면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래갖고 서원 기도를 풀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도 목사님한테 가서 서원 풀어달라 그래라. 무거우면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또 교육자 가정이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다면 언젠가는 일하게 하시겠지. 제가 거기 서원기도 해갖고 아주 불행한 청년 하나 봤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아들을 성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싫다는 걸.
그리고 얘가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군대로. 그러면 이제 그 학교는 이제 휴학계 내고. 근데 제대해서 나왔는데 엄마가 또 거기다가 다시 그 과에다가 또 똑같이 보냈는데 지금 알기로는 걔가 목회자의 길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했던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도, 나에게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로 가서 절로 가서 절로 가다 보면 광야에 가, 거길 딱 가니까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4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성령이 구체적으로 그 걸음을 지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은혜에 빠져서 맹세를 하다 보면은, 서원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 인생을 괜히 이렇게 망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29절에 8장 29절에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잖아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안 가고 머물러 있었는지 환상 중에 가까이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령 하나님은 세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내 인본주의인지 우리가 대강 눈치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렇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미션을 주셔요.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럽니다. 아나니아는 뭐 사울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는데 사도행전 10장 45절에 10장 45절에 뭐라 그래요? 고넬료 집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요. 동시에 쌍방으로 양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만나 안 만나를 보려면은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너도 기도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사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속에 있는 자가 응답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전도를 찾았으면은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은 그러면 나의 전도를 찾았으면 나의 기도를 찾아라. 나의 기도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찾는 것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으로 이때 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 성령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도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쵸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런 일들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손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로 문제 있을 때마다 저도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뭐냐 하면 강단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말도 그게 위로가 안 되어지는데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굉장히 위로가 되어지거든요. 어제 일부 메시지를 듣는데 보통 이제 2바퀴 들어오면 50분이거든요. 50분이 좀 넘어요. 아 근데 2바퀴를 들었는데도 목사님 메시지가 안 끝나는 거예요. 2바퀴 반 도니까 끝나더라고. 1시간 10분인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듣고 나서 이렇게 끝나면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끝나갖고 반바퀴를 저 이렇게 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일주일 살아야 될 약이 다 있는 거예요. 치유해주는 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미리 한 주간 동안 고민이 많을 걸 아시고 걱정거리가 많을 걸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이 메시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거든요. 주의 은혜가 어떻게 보이는지 주의 은혜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근데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나의 현장. 나의 전도를 찾고 나의 기도를 찾았으면은 당연히 나에게 와지는 게 뭐예요? 나의 현장이에요. 오늘도 가셔서 현장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의 현장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만들어요. 첫 선교사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선교사 파송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머리 뒤밀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막아요. 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막았는지 그거는 뭐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핍박이 있었던가 여러 가지 뭐 아니면은 전염병이 퍼졌던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배편이 없던가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막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쭉 그쪽으로 그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만나는데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누가를 만나게 돼요. 이 누가를 만나서 그때부터는 성경에 사도행전에 말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 누가가 쓴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들이 그러다가 이 드로아 이후로는 16장 이후로는 사도행전에 우리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누가가 포함된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드로아에다가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거기서 이제 누가는 빌립보까지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서 빌립보 후속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남의 계획도 있는 거고 지역을 향한 이유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전화를 했는데 저는 전도학교 안 가지만 제가 이거 듣고선 우리 동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있어서 안 나와서 동네 하시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그 인도에 가시는 그 이 팀들이 전도팀들이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는 현장이다. 혼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팀을 인도하시는 그 팀을 따라갈 때 내가 전도가 되든 안 되어지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그거는 혼자 싸우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뭐 듣기는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근데 일을 하고 계신다면 직장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집에서 이렇게 듣고선 나름대로 한 바퀴 돌아오는 거는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는 거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말씀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현장이거든요. 함께 하는 것이 좋겠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소동이 일어난 후거든요. 이때 쭉 에베소에서도 소동이 일어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핍박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빌립이 이 현장이 연결되어지는 것도 스데반의 일로 전도자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고 에베소에 소동이 있은 이유로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세 가지 굉장한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 불을 다 태우고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고난의 역사 그런 것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고난도 역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드시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캠프입니다. 그렇죠? 복음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현장을 찾아내면 무조건 응답받고 이거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습니다.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이하고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어제 유 목사님이 김동 목사님 120까지 사신다 그랬다고 아주 기분 좋아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120까지 사신다 그러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사실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하셔갖고 저희 중에서도 제일 건강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점점 더 이렇게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연세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나이하고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네게 밟는 땅을 주겠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거든요. 갈대아 우르는 어느 지방에 있냐 하면은 바벨론 지방에 있어요. 바벨론 지방에 있는 걸, 왜냐면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아버지까지 모시고 간대요. 하란이라는 땅에 멈춰서게 돼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다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다가 멈춰서게 돼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속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이제 딴 거를 붙잡고 내가 나름대로 거기가 살기 편하니까 머물게 되거든요. 자꾸 머물게 되고 자꾸 딴 거 붙잡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이제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거예요. 배려하고 이용하고 포용하고 이제 하라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간표가 되면 또 다시 만나게 하시고 다시 들어오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점이 교육자들이 안 바뀌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작은 지역들은 좀 이렇게 바뀌는 수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러긴 하는데 거의 저는 안 바뀐 것 같아요. 20년 동안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의향 지역에. 중간에 몇 번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저 딴 데로 보내주세요. 그럴 때마다 3년 됐을 때 보내달라고 그러고 5년 됐을 때 보내달라고 그러고 한 7년 됐을 때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입 다물었어요. 아, 이건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은 한 곳에서 시작을 했으면 한 곳에서 시스템을 다 봐야지, 그런 주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하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얼마나 지겨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가장 지겨할 만한 분을 제가 불러서 한 번은 슬쩍 지나가듯이 교육자가 안 바뀌니까 안 좋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냐면 아니에요, 안 바뀌는 게 좋아요. 그랬으면 제가 마음이 편했을 텐데 누가 온들 뭐 다르겠어요. 오히려 새로운 분이 오면 너무 내 영적 문제 또 얘기해야 되니까 그것도 귀찮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좋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근데 그런 건 또 안 잊어버려져. 제가 망각의 영이 있는지 누구한테 들으면 잊어버려.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누가 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고 내 얘기를 하는데 이분 말은 또 안 잊어버려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잊어버리고 싶은 건 잊어버리고 이제 담아둘 건 담아두는 것 같아요. 이제 안 잊어버려지는 게 한 두세 개 있습니다. 저도요. 근데 이제 불신앙 할 때마다 그거 이제 끄집어내서 불신앙하게 되거든요. 좋은 건 아닌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사역자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중간에 한번 제가 그렇게 점검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도 굳세게 우리 지역에 20년간 지금 같이 계십니다. 이제 근데 굉장히 이렇게 좋아해요. 지금도요. 이제 그분한테 또 들은 것도 있잖아요. 아니 뭐 누가 오면 다르겠어요. 그게 반반인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하는데 같이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그래 가니까 이제 그것도 서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있겠다. 내 영적 문제를 자꾸 누가 아느니 그냥 한 사람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루디아하고 유오디오하고 순두기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하여튼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지명해서 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받는 사람도 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도 우리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신다. 루디아가 우리가 루디아 볼 때는 뭐 최고의 전도자잖아요. 최고의 전도자도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하고 또 부딪히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모든 것을 이렇게 크게 앞장서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평생 원수같이 지낼 건 없겠죠. 왜냐하면 같은 데 사는 한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요셉같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때부터는 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따라가고 이때부터는 응답만 받았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3장 18절에서 20절에 18절에서 20절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를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그릇이었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얼마나 이때 두려웠겠어요. 모세가 하는 걸 옆에서만 봤잖아요. 옆에서만 봤는데 이제는 자기가 본인이 이걸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래서 약하면 약한 대로 나를 혼자 하게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세워가세요. 어떻게 가르쳐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잖아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 같이 너에게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 말을 수도 없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느 시대 선지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 예수님 오기 722년 전에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그 이사야는 그 66장이잖아요. 그것이 신약과 구약의 총정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사야는 굉장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게 끊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끊어지고 남유다가 나중에 무너지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저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사야고 남유다는 끝까지 더 길게 갔는데 여기서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그거를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서 애가를 읽을 때는 이것이 남유다의 마지막 완전히 바벨론에 함락될 때 그때 했던 선지자가 이 선지자구나. 이거는 북이스라엘. 물론 여기에 대한 것도 예언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끝까지, 예레미야는 남유다 끝까지. 이때 이제 이사야서 6장 13절에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서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을요. 렘넌트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60장 1절에서 3절에 이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 계속 망한다. 왜냐하면 우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서 신약시대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이때는 이제 성령 시대예요. 16절에서 20절에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속에 들어가면 다 된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7절에서 5절에서 6절에 보면 보좌에 서신 것 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6절에 보좌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24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현장에 가지만 다른 사람보다 오늘 복음 받을 자가 내 눈에 띄게 해주세요. 그 영적인 욕심은 가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간 현장이 그냥 헛 현장이 아니고 돌아본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 이 속에 반드시 전도운동을 할 제자를 찾는 그런 현장이 나에게 오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와 말씀과 빛의 파수꾼의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나가셔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89장